이제 사람이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요, 먹는 일입니다. 먹는 일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숨을 쉬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있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아주 아프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지만요, 먹는 일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해야 할 일 중에 또 하나를 더 들자면요, 저는 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밤에 자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하루를 일하고 지내고 어두운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워 자며 쉬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요, 그 다음날 몸이 찌푸둥하고 그냥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일을 못하죠.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이처럼 먹는 것, 자는 것, 즉 쉬는 것은요,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만약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요즘 같으면 주일날이 되어도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간혹 예배를 빠지면 안 되지만 빠질 수는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로 23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제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을 다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거 말씀이요, 알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헷갈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요, 바른 이해를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즉 우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100세 얻은 하나밖에 독자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것처럼 우리 몸, 우리 육신을요, 하나님 앞에 번제 불로 태우는 자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요, 우리 자신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내 삶을 내 욕심대로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나서 내 삶을 함께 드린다고
할 수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나 연세 드린 우리들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아무거나 드립니까? 아니죠. 좋은 것을 골라서. 그 예의죠, 당연히. 좋은 것을 골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삶을 함께 드릴 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은요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사용하는 거룩이라는 말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것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걸 차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거룩함을요 카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피조된 세계, 만들어진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즉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은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들은 자기 발을 가렸고 그들은 날며 서로 부르짖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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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이처럼 우리는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므로 당연히 우리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적인 예배라 말하면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즉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내내 속된 말로요. 세상 친구들과 모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다가 주일이 되어서야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내내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장인 로마서 6장 13절, 16절, 19절에서도 이미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읽어보면요. 6장 13절인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던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6장 19절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강조하는 핵심은요 우리 삶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걸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단순한 강한 명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간절한 당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형제야 부른다는 거예요. 원래 독실한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나이가
25살 정도 된 것으로 우리 추정합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있으면 그가 30년 내지 40년 가까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의 선구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양육하고 여러 교회를 세운 경륜이 있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명령할 수 있어요. 공부에 자신을 가시면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차원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서슴없이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도로서의 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고민한다. 사랑으로 고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민한다는 거예요.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쓰기 전인 55년경에 교회 내 성도 간의 분쟁으로 어림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 스스럼없이 형제라고 부르며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죠. 그렇죠? 잘났다고 하는 사람 말 안 듣죠. 옳은 말을 해도 옳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지도자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사도가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이유를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그러므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간단히 요약하면요,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할 수 있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보면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거 큰 죄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잠깐 살짝 속이는 죄도 있습니다. 살인죄와 사기죄와 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세상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법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저는 평소에 이 표현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23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미달로 영원한 불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러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게 되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장로교 토갑전 목사인데요. 처음 믿을 때 초신자 때는요, 그 당시 세계 제일 크다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 신앙이기 때문에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그때가 생각나요. 침례 받았을 때 침례복을 갈아입고 목사님 인도하는 따라 침례할 때는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잠깁니다. 내가 성부와 침례할 때 물속에 탁 잠겼다가 올라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심을 믿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주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러한 신학적인 설명을 1장부터 11장까지 한 후에 사도 바울은 11장 1절에서 우리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원리를 이 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의 원리. 이 절을 현대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계속 변화를 받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내내 성경은 안 보고 TV만 보다가 인터넷으로 세상 뉴스만, 세상 드라마만 보면 우리 마음은요 곧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처럼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로 아르바이트 공부하는 신학교에 밤 청소를 했어요. 10시부터 2시까지 청소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좀 더 필요해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그때 한국에 치킨 파는 집인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을 했어요. 잠깐 낮에. 근데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생각나요. 그 아주머니가요, 손님이 와서 팁을 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 손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말 잘하더라고. 근데 팁을 안 주면요 나간 사람 뒤에 놓고요 나가고 난 뒤에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그냥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고자 하는 구심을 따르는 예삼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입으라. 계속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삶을.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시작이고요.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짐이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걸 기억이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행 중이니까 어떤 교회에 방문했대요. 그때 방문에 시간이 됐는데 예배를 안 드리더래요.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봤답니다. 언제 예배 드립니까? 했을 때 그때 그 옆에 있는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쉬는 것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로 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드려서 새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 바꾸면 안 돼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는 예배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당연히 기뻐받으시고요 놀란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처음에만 사는 저희 모두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